자, 이제 오늘부터 또 사사기에 남은 이제 17장 이하의 말씀 아직도 몇 장 더 남았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될 사사기에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사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사무엘 넘어가면 다음 책에는 룻기도 이제 사사 시대예요. 그 가운데 하나 있었던 이야기들이고, 룻이라는 가정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고, 넘겨지는 이제 사무엘 등장할 때도 이제 거기까지도 사사 시대인 거예요. 사무엘도 이제 사사라고 볼 수 있죠.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이고 또 사사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사사 시대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사사로 본격적으로 사사로 등장하는 사람 지난번까지 앞장까지 보았던 삼손까지가 이제 사사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사사라고 이제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쓰임 받던 시대이고 오늘부터는 이제 사사 시대의 실상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긴 했지만 이 사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제 생활상을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 시대 사람들의 영성은 어떠한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사사 시대의 모습이 어떠한가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사사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어찌 보면 좋은 이야기 같아요. 내 생각에 오른 대로. 우리 새벽에 이제 욥기 볼 터인데 엘리바스가 내 생각에 보면 너는 잘못한 것 같아. 욥에게 이제 이야기해요. 내 생각에 내 주관적인 그런 생각에 보면 그런다는 거죠. 그런 것을 가지고 세상 만사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근데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면 옳은 거죠.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지만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머니가 훔쳤어요. 난 옳은 거야. 어머니께 내 거고 내게 어머니 거지 뭐. 내 훔친 거라고 볼 수 있나. 내 소견에 어머니가 쓱싹했어도 괜찮아. 내 소견에 오르면.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사시대에 얼마나 이 모습이 좋은 게 아니라 타락했다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각자가 법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였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살아갔느냐 전제를 붙이죠. 뭐라 그럽니까? 6절 다시 보시면 그때는 누가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이 어떤 기준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소견의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거죠. 왕이 있으면 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추어서 왕의 판단에 비추어서 모든 것을 행하지만 왕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내가 왕처럼 살아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사기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왕이 없었느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셔요. 신정국가예요. 왕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을 안 세웠죠. 다른 나라에 있는 왕을 왜 안 세웠을까? 필요하면 세우셨겠지만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왕이 필요 없어요. 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사잖아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하나님 말고 우리 그 이야기 알잖아요. 한 사람이 올라가다 산에 떨어졌더니 나뭇가지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구해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이 손 놔라. 안 논다. 놔라. 안 논다. 막 하다가 거기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이 하나님 말고 누구 사람 없어요.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고 사람 무언가 본이 될 만한 눈에 보여지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왕이라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 보니까 이런 왕이 매력적인 왕이 있거든요. 우리도 왕을 달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왕이 필요한 정당한 정당성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하는 거예요. 사무엘 그래서 8장 정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워주는 것을 이제 허락합니다. 그때도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왕을 보내주셨어요.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왕, 뭐 키도 크고 잘생기고 괜찮아 보이는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우셔서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는데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왕이 아니에요. 인간의 눈에 매력적인 것은 있지만 사실 사울 괜찮은 왕이거든요. 용감한 사람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도 나라를 지키다 모든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 죽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전사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봐라. 이런 왕 너에게 필요하니? 그러면서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워줄게. 그렇게 세워진 왕이 다윗왕. 모든 지도자들이 본을 받아야 할 지도자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워줬는데 다윗도
뭐 꼭 우리가 보기에는 합당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 중에 괜찮은 기준이 될 만한 그런 왕을 세우셨죠. 그래서 다윗을 세우신 것은 뭐냐?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이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자 다윗 정도는 되어야지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구원까지 다 연결시킨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의 모습 곧 우리 시대의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 타락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도 이 구원론도 이 사사기에는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튼 이제 오늘부터 볼 이제 17장 이하에는 사사시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갔느냐, 소위 말해서 얼마나 타락하고 영적으로 부패했는지 그 실상들을 우리가 낱낱이 보게 될 것이고, 야, 이렇게도 살아가나. 오늘 17장에 나오는 건 조금 이제 괜찮아요. 근데 뒤로 넘어갈수록 참담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야, 이렇게 참 이런 끔찍하게 살아갔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야, 그럴 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보면요. 오늘 말씀에 이제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1절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라고 나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이제 사사 아닙니다. 사사 아니라 그랬죠. 미가라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통 나와요. 근데 어디 출신이다? 에브라임 산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것 같아요. 에브라임이 12지파 가운데 유다가 이제 으뜸이에요. 장자는 아니지만 이제 거의 으뜸 지파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이 에브라임 정도가 돼요. 원래는 에브라임이 이제 장자의 역할이 맞아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차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에브라임이 유다와 더불어 이제 주된 지파 가운데 하나이고, 나중에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는 북쪽을 대표하는 것이 에브라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에브라임이 나오면 북이스라엘이라고 보통 이야기해도 됩니다. 여튼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걸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최고예요. 이거예요. 미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짱이십니다. 하나님 왔다예요. 뭐 이런 등등의 이름. 하나님이 높이는 이름이에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이름만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경건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이제 많이 기억하시는 마노아. 노아,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안식, 쉼. 노아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런 좋은 이름처럼, 야, 미가라는 사람 이름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하나님은 최고십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런 이름을 가졌으면 야,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시작은 그렇게 되죠.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름값 못하는 사람이 바로 미가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미가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도 있지만, 자, 이 사람은 좀 다른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냐?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아주 나쁜 놈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일들이 있느냐?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이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2절. 미가의 이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굉장히 경건한 이름이죠. 하나님 최고입니다. 으뜸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어떠하느냐? 야, 이게 옳지 못한 거예요. 어머니의 돈을 훔쳐버린 거죠. 2절 말씀 보면은요, 그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은 1,100 기억나시나요? 데릴라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각 그 5부족이 은 1,000개씩 준다 그랬죠. 비슷한 거예요. 그보다 더 많죠. 그 사람은 데릴라 5,500개를 받았지만, 아무튼 이 어머니에게는 은 1,100, 아마 이거는 어떤 상징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튼 은 1,100이면은 지금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수십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많은 그런 돈일 것 같아요. 뭐 억 단위로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잃어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느 놈인지 이것을 훔쳐간 놈, 여기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그 저주하는 소리가 내 귀에도 들렸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머니가 돈이 있었는데 굉장히 돈이 많으셨나 봐요. 근데 그 돈을 빼앗겼다는 거죠. 누가 훔쳐갔다는 거죠.
그러니 그 훔쳐간 놈, 내 돈 훔쳐간 놈 잘 되나 보자. 막 저주하고 폭언하고 욕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뭐 자손 대대로 뭐 저기 저주를 받고 죽을지어다 병자가 나타나고 뭐 이런 등등의 욕을 하는 거예요.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내 돈 훔쳐간 놈. 아주 저주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이제 계속 한 거죠. 많은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머니가 화가 난 거죠. 기분도 얹지 않고. 그래서 도저히 이것을 틈튼 자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방법은 없으니까 화가 나니까 계속해서 폭언을 하고 저주를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했으면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이 미가라는 사람도 그 어머니의 저주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듣게 된 거죠. 근데 그 돈 훔쳐간 범인이 누구냐? 아들 미가라는 거예요. 미가. 어머니 거 쑥 어머니 지갑 열고 싹 가져갔다는, 금고 열고서 가져갔다는 거죠. 아들이 몰래, 어머니 몰래. 어머니 이거 좀 쓸게요. 그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보다 더한 놈이죠. 탕자는 아버지 내 거 주세요 해서 받아갔지만 얘는 미가는 어머니한테 얘기하지 않고 어머니 거 가져간 거예요. 착복한 거죠. 그 은이 그래서 뭐라면 계속 저주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미가가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저주한다는 게 우리 성경에는 그냥 저주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아마 자손 대대로 벌을 받고 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뭐 멸망하고 병자가 나오고 뭐 이런 엄청난 그렇게 저주했을 거예요. 정말 저주했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진짜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도 계속 한두 번도 아니고 어머니가 끊임없이 그런 소리 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그 저주가 이루어지면 어떨까? 내가 결국 그렇게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에 미가 안에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저주 처음에는 무시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머니 모르니까, 우리 엄마 모르니까 야 내가 이거 써야지 하고 있다가 어머니가 끝도 없이 그 돈 거론하면서 계속 저주를 하니까 미가가 한편에는 두려운 마음, 뭐 죄책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주대로 내게 이루어지면 어쩌지?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두려움에 이제 자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찾아간 거죠. 어머니가 그렇게 저주했잖아요. 어머니가 잃어버린 그 돈, 누군가 훔쳐갔다고 했던 그 돈, 이게 여기 있네요. 왜 제게 있을까요? 하면서 어머니에게 그 돈을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 은이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어머니에게 다루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막 빗자루 갖다가 막 때릴지도 모르고 막 그러고 어머니가 얼마나 찾았던 돈이고 얼마나 저주했던 그거예요. 근데 아들이 가져갔으리라, 아니면 알면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저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돌려주라고 여튼 어머니에게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도둑이에요, 도둑. 근데 이게 찔림을 받고 저주를 받을까봐 그냥 회개하고 간 게 아니라, 뉘우치고 온 게 아니라, 탕자는 뉘우치기라도 했죠. 하늘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범하여 싸우니 뉘우치며 나갔지만 이 미가는 보니까 뉘우쳤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죠? 내 귀에도 들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 싫은 거죠. 어머니의 그 저주하는 소리, 이제 그만해. 막 잠자를 들어도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게 나를 정말 저주하는 것 같아. 무서운 거야. 그 저주가 무서워서 어떤 면에는 회개하는 게 아니고 뉘우친 게 아니고 저주 듣기 싫고 그 저주들이 이루어지는 게 싫어서 에이 어머니가 돌려주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자백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도 참 재밌는 분이에요. 그렇게 아들이 가져왔으면 뭐 따끔하게 뭐 혼을 낸다든지 그래도 야단은 좀 치든가 뭘 해야죠. 뭐라 그럽니까? 2절 끝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들 복 주세요 이야기해요. 조금 전까지 저주하던 그 입술로 자기의 돈을 훔쳐갔던 그가 다시 가져왔으니 저기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미가가 어디 가서 돈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어머니가 그렇게 저주하는 소리 듣고 찔리고 두렵고 하는 그런 마음에 어머니께 도로 가져다 드렸더니 어머니는 그 돈을 받고 내가 언제 저주했냐는 듯이 딱 씻어버리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잘했다 뭐 이게 칭찬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근데 어머니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아마 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돈을 가져간 줄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저주한 대로 되면, 저주는 사실은 당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거죠.
하나님께 맹세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저주가 입으로 선포되었지만 내가 혼자 뱉은 것 같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어머니도 다른 놈이 다른 도적이 가져갔으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겠지만 내 아들이 저주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엄마로서도 미안한 거야. 우리 아들에게 저주가 임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저주를 그치고 뭐를 하느냐?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야. 하나님, 이제 우리 아들 저주받지 않고 복받게 해주세요. 이상한 가정인 거예요. 이 시작만 해도 이상한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한 것은 뭐냐?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자, 이상한 집안이에요. 하여튼 미가가 가져왔고 어머니에게 드렸어요. 이게 뭐냐? 제가 가져갔다 어머니에게 드리는 거예요. 야, 여호와께 복을 받아라 하면서 이제 저주를 했으니까 아들이 저주받을까 봐 어머니가 또 한편으로는 괘씸한 것도 있지만 화도 나지만 그 아들 저주받을까 봐 왜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또 하나의 일들을 하는데 아들이 이제 가지고 온 돈 중에서 은 1,000개 중에서 200개 은을 가지고 신상을 부어서 만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신상은 우상이겠죠. 우상. 뒤에 조금 이따 나오지만 드라빔, 5절에 나오는 드라빔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불상 하나를 만들어 놓고 작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은을 가지고 부어 만든 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3절 한번 다시 한번 중간쯤 보시면은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요. 우상 만들면서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죠.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데 이게 이 우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 드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먹고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율법을 받습니다. 소위 말하는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죠. 근데 그 동안에 밑에서는 뭘 하죠?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우리 지도자 모세가 없어졌으니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40일 뭐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에 모세가 죽었다. 그럼 우리가 어찌할까? 한 지도자를 세워야 하지 않느냐? 한 신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론에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 하니까 아론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저 위에서 지금 임재하시는 것 안 보이느냐? 백성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럼 금은들을 갖고 와봐. 금이 어디서 났어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다 받은 것들이에요. 그 금 좀 갖고 와봐. 그래서 아론이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이게 너희의 하나님이다.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위해서는 아직은 그 아론도 십계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이런 등등을 한꺼번에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손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야?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뛰며 예배하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금송아지가 뭘 했는데 그 앞에서 뛰며 이게 바른 예배인 줄 아는 거죠. 그러면서도 아마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었다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이 미간의 가정도 그런 거예요. 미가가 어머니 그 은을 훔쳤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저주를 하니까 그 저주가 이루어질까 봐 두려워서 어머니가 돌을 갖다 주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 아들을 야물하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고 은 가운데 취해서 아들을 위해서 은 신상으로 만든 거예요. 신상을 만들고. 그러나 이게 여호와께 거룩히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기를. 뭡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을 품고 이 신상까지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내 입으로 선포한 그 저주를 싹 사하시고 우리 애들에게 엄마가 다시 얘기한 대로 복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이 미가의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아들 미가도 저주를 들으니까 두렵고, 엄마도 내가 저주를 선포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까 봐 두려운 마음에 돌아오면 되는데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그러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아들도 저주가 아닌 복을 주세요라고 빌고 있는 이 미가의 어머니와 이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문화와 동화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지만 처음 온니엘부터 시작한 사사가 후대로 갈수록 기드온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흐려지는 것, 사사 시대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삼손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회개하면 4가지 단계가 있었잖아요. 죄를 짓고 징계받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셔요. 이게 사사기 9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삼손 시대에는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백성들이 아니야. 삼손만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2번 1,000명을 죽이고 죽어갈 때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때 부르짖었고 에낙골에,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신전 앞에서 그거 무너뜨리면서 하나님께 한 번 부르짖었고, 그거밖에 없어. 사람들이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미가 시대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땅의 신들도 섬기고 저들이 예배하는 법도 따라와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이렇게 만들었으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품었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겠지. 우리로 말하면 금신상, 불상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풀어서 이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미가의 모습이고 미가의 가정의 집의 모습이고, 이게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미가의 가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그것을 한마디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뭐합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거냐? 아니죠. 다 가짜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여기에서도 복을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또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있다고 다 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말씀이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바르게 세워 있지 않은 교회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고, 저쪽에 있는 가짜 하나님의 교회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허울뿐인 무늬만 내 이력서 한 켠에 기독교 이렇게 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는 종교인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미가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뭐합니까? 귀하게 쓰임받는 지파면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동일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면서 그저 저주는 받기 싫고 징계는 받기 싫어서 허울뿐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 가정의 모습을 이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있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지금 사사시대는요, 율법이 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모세 이전에는 율법이 없었죠. 아브라함 족장 시대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그때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필요할 때 계약을 맺는 언약은 있었지만, 약속의 말씀은 있었지만 율법은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받은 율법은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그 이후잖아요. 율법이 있었고 예배법이 있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등등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때 뭐 해야 하느냐? 오늘 이와 같은 미가의 가정에 정말 순결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느냐? 속제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기본으로 드리고. 무슨 말이에요? 레위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 율법을 범하면 깨닫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용서한다고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양식에 드리는 방법이 다 있죠. 뭐 남의 것을 훔쳤거나 뭐 도둑질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착취했거나 그러면 그 내가 빼앗은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그 주인에게,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게 속죄제
속죄제라는 것이 있고, 속건제, 하나님의 성물의 흠을 범했을 때 부지중에 깨달으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고 변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속건제,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다시금 화목하기를 원한다, 화목제를 드려야 되고, 모든 것 하나님께 예배하느라고 번제도 드려야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제사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어머니 것 훔쳤다가 죄를 범한 거잖아요. 율법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속죄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속죄제를 나가면 돼요. 그러면 레위기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의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 사건은 죄를 범한 큰 사건이고 사회상 법정에다 고소해도 될 만한 사건이지만, 여튼 미가도 그 어머니가 훔친 거 쓰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었고 하니까, 어머니 앞에 죄를 졌으니까, 어머니를 속이고 어머니가 훔쳤으니까 어머니가 사죄하고 속죄제를 더 해야면 돼, 드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뭐 더 하면은요 5분의 1을 더 보상을 더 드리는 거, 더 많은 돈을 드리는 거죠.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회개할 때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 너도 아브라함 사람이다. 주님, 제가 남들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분의 1을 더하여,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하겠다 이야기하는 게 율법에 근거하거든요. 삭개오도 율법을 알아요. 근데 이때는 율법이 더 왕성할 때인데 율법을 몰라요. 속죄제도 드리면 어머니께 죄를 짓고 뭐 한 게 아니라, 어머니께도 죄를 용서받아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속죄제 드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데, 어머니와 이 미가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결했느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해결될 거라. 이제는 저주가 아닌 이렇게 열심을 품었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뭐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이 미가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길로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잘못된 거죠. 자, 그런데 여튼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위해서, 아들에게 저주가, 자기가 입으로 뱉은 저주가 임할까봐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아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미가가 행한 일을 보세요. 자,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아마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당이 아니겠죠. 우상을 섬기는 신당이겠죠.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어머니가 신상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자, 어머니가 신상을 하나 만들어줬더니 신상을 모셔야 할, 우상을 모셔야 할 또 신당을 하나 또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신당, 다른 신을 아마 섬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신당 안에 또 어머니가 만든 이 우상도 거기다 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를 만들었느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 먼저 드라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입니다. 근동 지방에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목이 잠겨요. 그 근동 지방에 있던 작은 휴대용 우상, 야곱의 아내 라헬인가요? 레아인가요? 레아가 아버지 집에서 도망 나올 때 아버지의 드라빔을 갖다가 안장에 깔고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신상을 훔쳐갖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신상, 뭐 수호신 같은 거예요. 집안에 있는 수호신 같은 거, 그런 거를 만들었다는 거죠. 어머니가 만든 신상이 있고 또 드라빔을 만들어서 그 신상에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듯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뭐 하는 거냐면 조끼예요. 조끼인데 뭐 할 때 누가 있느냐? 제사장이 있습니다. 구별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에봇을 입고, 에봇 안에는 뭐가 있느냐? 판결 흉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제비가 있어, OX가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면서 뽑는 거예요. 그런 판결 흉패, 에봇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 중에서 이제 신전도 있겠다. 거기에 우상 신이 들어갔잖아요. 어머니가 만들어진 신상, 자기가 만든 드라빔이 있잖아요. 그 신을 섬길 제사장을 세웁니다. 누구를 세워요? 자기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뭔가 그럴듯하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도 맞지 않고, 이게 이단인 거죠. 제사장은 누가 되는 거죠? 아론의 후손들,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후손들 가문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없었을까?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그런 사람 상관없이 아무나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럼 미가가 레위 사람이냐? 아니죠. 1절에 뭐라 그러죠?
에브라임 산지라고 했잖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거든요. 제사장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집 신전이니까, 신당이니까 내 아들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제사장도 세운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예배당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당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마음이에요. 예배하는 것들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그 신당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신당이 될까?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성전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자극히 작은 곳에 하나님께 스스로 임재하셔서 여기에서 찾아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할 때 너희가 혹시 잘못했더라도 여기 와서 돌아와서 회개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이거는 전혀 다른 거죠. 내 마음대로 신당을 만들어 놓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어머니가 만든 신상, 내가 만든 드라빔, 우상들을 세워놓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 제사장을 만들어 놓고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그에게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제사장의 복식을 입었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 가운을 아들에게 입혀놓은 거예요. 정식 신학교도 나오지 않고 신학 공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냥 너 목사해. 그래서 가운 입혀준 거예요. 가운 만들어다가 그래놓고 예배드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고 사입이지 뭐겠습니까?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 그때에는 왕이 없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했다. 왕이 왜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러나 지들이 따르기 싫어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시대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만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어져요. 또 이후에는 엄청난 사건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야. 발단이 되는 거예요. 이 신상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지파가 움직이면서 난리가 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겁니다. 여튼 오늘 이제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때 왕이 없음으로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 한마디로 죄악들이 가득한 시대가 사사시대였다. 오늘 1절에서 6절까지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사시대,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사사시대를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다. 오늘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의 예배가 아니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가 수만의 소와 양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내가 그것을 기뻐하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심각하면 예레미야 시대에는 너희들 예배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내가 받지 않고 내가 듣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지들 마음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무슨 예배야 그게. 니들만 좋아한다는, 니들의 만족하기 위한 예배이지 나랑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발뺌하시는 거죠. 손 터시는 거예요. 너희들 예배는 예배 아니야. 사사시대가 지금 그렇고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저는 명절을 보내면서 나중에 간증할 일이 있으면 또 하겠지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순수한 그렇게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도전받고 우리 교회도 다시금 말씀으로 서야겠다. 이번 주 마침 창립주일이고 오늘 말씀도 비슷한 말씀드리고 하니까 이게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로 갈 수 있고 나는 열심히 예배했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살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그래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내가 사도 바울도 알고 다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의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잘못된 길로, 나만 만족한 신앙인, 나만 만족한 그런 종교 행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들처럼 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